말씀은 성탄절 맞이해서 신명기는 한 주 쉬고요.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십니까? 이 분쟁과 갈등과 전쟁의 땅에 또 지독한 가난과 또 슬픔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또 환우들에게,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탄절이, 이 주님의 오심이 정말 기쁘고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어떤 이루어진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과 어떤 그 과정과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그 공생애를 사셨고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위대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그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그 모든 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또 의미와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과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에 또 그 사실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세주가 났으니, 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아기 예수를 찾아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서둘러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유에 누워있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모에게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한 그 모든 말을 그에 전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고 또 그 부모였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그 20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 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이고 너무나 중요한 그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우리의 찾아오심, 우리의 방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시선을 놓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그 약속된 구세주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 억눌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죽은 자에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나타난 어떤 그 결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늘 이 기적의 반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무슨 어떤 말씀이 떨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선포문이 내려져서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그 6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그 능력을 베푸셨는데 왜 사람들이 실족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메시아가 힘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의 힘입니다. 힘을,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보다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힘 없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실망스러운 어떤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서 무엇에 쓸 것이며 죽은 자를 살려서 무엇에 쓸 것이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해방자 대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구세주께서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 어떤 정치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는지 모두에게 이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의 권력 아래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그 죽음의 길을 그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살하는 어떤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서 세상의 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감수하시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 그 원칙대로 모든 필요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시더라 이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결국 당신이 죽기까지 되도록 그 모든 영혼을 찾아가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드릴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이 진리와 어떤 이 방법과 이 원칙과 주님이 행하시는 이 생명의 힘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그 힘은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모든 신자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힘은 어떤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오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늘에 앉은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힘을 가지고 기독교가 또 신앙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혹에 우리는 늘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그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권력과 어떤 높은 자리와 지위와 능력과 어떤 그 부를 획득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신자의 가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믿는 바 그 믿음의 다름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주님께서 오신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사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보내지는가 하면 가난한 자 옆에, 고통받는 자 옆에, 절망한 자 옆에, 죽은 자 옆에 우리는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아롭게 생각하는 그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의아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사는데, 성실히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만큼도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가 하는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억울해야 되는가? 내가 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찾아온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들 옆으로 보내었노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질문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한 고통받는 자 옆에 갈 수가 없으며, 여러분들이 낙담하지 않고는 낙담하는 자 옆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지 않고는 억울한 자 옆에 갈 수 없고, 절망하지 않고는 절망한 자 옆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어떤 인생이란 말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그 말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인생을 끝내신 것 같이 신자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별의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로는 여러분은 보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억울함과 고통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기꺼이 그 고난의 성육신에 순종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보냄받은 것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사 개입하여 우리 곁에 서신 자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가 싫다면, 그것이 싫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을 여기서 구하시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사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요 또한 책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를 환영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예수를 인정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본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더 큰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미처 다 찾아갈 수 없었던 곳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작은 땅 안에서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국에 사신 적도 없었고 우리가 있는 이 미국 땅에 사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친척과 내 이웃을 만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받는 인생은 주님께서 찾아가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물은 그 질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와 보라. 네가 듣고 네가 보는 것을 가서 구해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 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십니까? 그러나 이 인생이 주의 길을 잇고 있고 주님의 그 성육신을 연장하고 확장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그러나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 자리에서 네가 하는 그 일과 네가 하는 그 기도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불만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갖는 이 내용과 이 의미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가까운 개입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늘 너무나 관념적이고 너무나 그냥 이상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발을 디디고 울고 기도하면서 가는 우리의 현실의 보냄을 받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심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불만에 차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런가? 이게 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으므로 보내노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보냄을 받은 것이라 이것입니다. 거기서 너는 내 이름으로 나의 자녀로 또 다른 나로 나의 분신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거창하게 과하게 들리십니까?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얼마나 절절한 그 고백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주님의 성육신의 연장선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존적인 이 명예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또한 바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보냄을 받아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들은 그분의 오심을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은습하고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고 그 은연한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무치는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벗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분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이고 그리스도의 임재고 그분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현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이 성탄절일 것이고 그가 찾아오시고 행하신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에서 연장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서 사는 그 복되고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디로 찾아오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또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지고 어디로 보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주님으로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떤 자리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